예,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다음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미국의 울드 부부는 늦둥이로 얻은 아들인 아더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5살 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말도 할 수 없는 아더였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녀였기 때문에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해 울드 부부는 키웠습니다. 말을 못했음에도 특수학교에 보내 적합한 교육을 받게 하였고, 주일에는 빠지지 않고 교회에 데려갔습니다. 아더가 성인이 되고서는 공장에서 일하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부모는 도왔습니다. 그렇게 아더의 나이가 29살이 되던 해, 아더가 일하는 공장에 새로운 감독관으로 온 캐럴은 아더가 비록 말은 잘 못하지만 말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캐럴은 아더가 말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더에게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비록 진도는 느렸지만 아더는 컴퓨터를 배워서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컴퓨터로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게 된 아더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드디어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아더는 비록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부모님 또한 그런 아더를 29년간 사랑해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은 서로 사랑 안에서 보듬어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완벽해서 혹은 가진 게 많아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 남들보다 모자란 면이 있고 부족한 구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족은 숭고하고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공동체인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족이란 말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뭉클해지지 않나요? 왠지 모를 웃음이 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족 한 분 한 분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결혼하여 아내와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팔불출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아내만 생각하면 왠지 웃음이 나고 좋습니다. 그래서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아니 전도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좋아요? 라고 물으신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전 많이 좋고 아내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많이 나곤 합니다. 반면에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느덧 저희 부모님은 80에 가까운 연세가 되셨는데요. 평생 저를 위해 헌신해 오시고 저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아깝지 않게 내어주실 분들이십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평생을 속썩이고 불효만 해왔는데도 저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시고 제 걱정에 지금도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제 아내와 부모님,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가족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으면 하곤 기도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길 여러분은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우리의 가족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애를 쓰고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틀림없이 복을 받는 특별한 비결이 따로 있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한다면 그건 아마 제가 여러분을 속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가정에 이미 임한 혹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예비하신 방법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한 달입니다. 자녀를 위한 어린이날이 있고 부모님을 위한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이 특별한 날에 특별하고도 고귀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전적이고도 값없는 복을 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잘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위로 누나 2명이 있습니다. 청년 때까지만 해도 저희 두 누나는 저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잘 다니며 활동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누나들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 살면서 삶이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지 점점 교회에 다니지 않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누나들과 매형들이 교회에 안 나가니 저희 조카들도 교회에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는 두 누나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라는 이야기조차 선뜻 꺼내기가 어렵곤 합니다.
모처럼 연락해서 복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위기가 왠지 어색해질 수가 있고, 그러면 차츰 저의 연락을 피하게 되고 결국 멀어지게 될까봐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 형제, 친척 혹은 친구를 둔 많은 분의 공통적인 고민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화합하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알리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있는 많은 청소년과 상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한 청소년 중 많은 학생이 목사님, 저 사실 교회 가기 싫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께서 그 이유를 물으시자,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이시지만 집에만 들어오시면 자주 싸우시고요, 화를 내요. 그리고 저한테도 막 뭐라고 하시고요, 좀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교회에는 많은 것 같아서 왠지 교회에 가기 싫어요 라고 말한 청소년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가족을 주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이처럼 가정 안에서 믿는 자로서의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를 주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믿지 않은 가족은 믿는 가족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면 가족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본이 되어 믿지 않는 가족을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의 본을 보였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 안에서만 전적으로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신앙을 논하며 설교를 듣고 말씀 안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을 교회로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가정에서 전도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은 믿음의 전초 기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사님처럼 전문적으로 설교와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의 말보다도 가장 가까운 가족의 전도와 교육은 정말 효과적이기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가족에게 말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가족에게 잘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공예배와 교회 활동에 빠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가족을 교육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지 않은 가족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하신 때를 겸허하게 기다리며 가족 전도라는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교육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인 것 같지만 믿지 않은 가족이 주님께로 마음을 열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주님께로 나오게 만들기에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 가정의 현실에 하나님이 묻혀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정의 미래를 멀리 바라보시며 현재의 사건들을 이용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알고 가정 복음화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전적이고도 값없는 복을 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중 첫 번째 자세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한 세부 사항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고, 둘째, 전도하고 교육해야 하며, 셋째, 가족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간에 서로 아픔과 약점을 덮어주고 변치 않은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 모압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구약시대의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미였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런을 모압 여자와 결혼시키고 가정을 이루어 모압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가정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녀의 두 아들마저 죽고 만 것입니다. 이제 이 가정은 여성들, 즉 나오미와 그녀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풀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직 젊은 며느리들이 재혼할 수 있도록 그녀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결국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길을 갔지만 또 다른 며느리인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겠다며 나오미와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본문입니다. 룻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을 사랑하며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이 현재 섬겨야 할 홀로 된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 룻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구속사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영원한 가족으로 남기로 결단했을 때 놀라운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룻기의 주제가 될 만큼 중요한 발언입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이러한 말과 생각은 오늘날 가족관계의 연결고리를 다른 어떤 것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가족이 가족으로 영원히 남을 선택의 고리로 룻은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각자의 길을 가는 대신에 룻과 시어머니는 하나님을 붙잡고 영원한 가족이 되기로 결단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들의 길을 지도하시고 개입하시며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복받는 요셉의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와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아기 예수님을 수태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요셉으로서는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거나 강간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이럴 경우 남자는 공개 재판을 열어 여자가 어떤 연고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지 사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이 규정한 바를 따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사회의 의로움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또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 이하에 따르면 남편이 자기 아내가 간음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들 때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립니다. 이것을 의심의 소재 혹은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성막 바닥에 티끌을 넣은 물에 빨아 널고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만약 여인이 간음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해가 없겠지만 만약 간음했다면 제사장이 저주한 대로 여인의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방법도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여 마리아에게 수치를 주기보다는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표현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말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이혼 증서를 써주어 약혼을 파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요셉은 그 마리아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약혼한 여인에 대한 실망감, 약혼이 파기된 데 따른 낭망 등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금전적 손실까지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약점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을 사랑으로 덮어주었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이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성공한 정치인이자 영화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 대학의 졸업식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저는 빈털터리로 미국에 왔습니다. 20달러와 냄새나는 옷가지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추수감사절에 헬스장에 동료들이 찾아와서 이불, 접시, 수건 등 제게 없던 것들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도움을 기반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영화배우였던 저조차도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무엇으로 불러도 괜찮습니다만 제가 자수성가했다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괜히 우리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오해를 줍니다. 누구도 혼자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자수성가를 믿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혼자 성공했다고 믿는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연설이었습니다. 이 연설은 가족 간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족이라면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하고 사랑으로 감쌀 뿐 아니라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의 도움이 없다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서로 돕도록 만드셨습니다. 약점을 덮어주고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며 서로 돕는 가족을 만들어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가정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써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의 가정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권면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이를 굳게 믿어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신실하심, 당신의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삶의 자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소원을 두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 가정은 보다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 계획대로 흘러갈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개입하시고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복을 받는 가정을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정도 제자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도 한결같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는 가정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세 가지에 걸쳐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믿지 않은 가족을 전도하여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 안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고 다음으로 가족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가족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가족 간에 서로 약점과 아픔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룻과 요셉의 사례는 가족의 아픔과 약점을 덮어주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좋은 예입니다. 셋째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늘 구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이번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며 안전하게 해주시고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며 병을 고쳐주시고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에게 가정이라는 큰 선물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며 믿음 안에서 늘 행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아픔과 슬픔과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기에 예비하신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